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위로자, 동반자 되시는데도 세상에서 위로를 구하고 세상과 함께 하려고만 했습니다. 나아가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을 제대로 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격려하고 붙들어 주시는 삶을 살지 못했고 허물과 은밀한 죄까지도 저질렀사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에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그리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온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날마다 거하게 하시며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참 예배자의 모습으로 겸손히 하나님께 무릎 꿇고 저희들의 간구하는 기도 소리를 들어 응답받는 이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 시간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말씀을 통한 은혜가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어져서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공률로 인하여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다해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일상을 돌아볼 때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단 한순간도 온전히 살 수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면서 우리 자신이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들을 깨닫게 하시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허물을 주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할 때에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기름을 준비하는 신부와 같은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여 주시고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시고 인간의 비전을 성취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여 말씀대로 이루어져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에 계속해서 변화와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좌절하고 낙심하기보다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우리의 무능함을 절감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마음을 합하여 굳센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온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데 힘쓰는 이 땅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땅의 백성들의 삶의 터전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현실 속에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어려움과 갈등과 불안적인 요소들이 잠재하고 있사오니 이런 것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백신의 도입으로 전 국민에게 접종하여 항체가 생겨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단축되게 하시어 모든 분야에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의 한우들과 연약한 분들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회복과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 2021년 한 해를 주여 회복하소서 표를 가지고 나아가오니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 귀를 여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시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제 도약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올해에도 힘든 한 해가 되겠지만 저희 교회가 세운 계획들을 잘 추진되고 진행되게 하시며 목표가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며 교역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맡은 바 부서들을 잘 이끌어감으로 성장하며 변화되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선포되어진 말씀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 심령에 온전히 심겨져 뿌리내리고 자라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며 말씀의 열매 맺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의 특성을 기뻐받아 주시고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하지 못하는 성가 대원들을 기억하셔 주시고 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구약 성경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영상 화면이나 주보 옆면에 있는 말씀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타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마다 그대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내 마음 받아들이리 나는 주이고 주님 내 구주님 아무것도 부족하겠네 나 주 안에 살고 주님은 내 안에서 살리 영원토록 저하는 높이 올라가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그 나는 주이고 주님 내 구주님 아무것도 부족하겠네 나 주 안에 살고 주님은 내 안에서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위로 속에서 인생의 동반자로 세급절 인생으로 삶을 사셨는지요? 앞으로도 주님의 위로 속에서 인생의 동반자로 세급절 인생으로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 모순투성인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모순과 부조리가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 대부분은 어떠합니까? 힘과 권력과 물질로 인해서 옥눌림을 당하면서 살아가곤 합니다. 한탄할 때도 적지 않습니다. 눈물 흘리기까지 합니다. 극에다가 참된 위로 없이 이웃으로부터 시기와 비방을 받기도 합니다. 심지어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보지만 행복하기는커녕 오히려 외롭고 쓸쓸할 때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옥눌림 당하는 자들의 편이 되실 뿐만 아니라 힘들게 살아가고는 우리 인생을 붙들어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위로자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인생의 동반자가 되신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기꺼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줄 정도로 사랑하셨고 우리를 아예 친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 주님과 함께 우리는 늘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 또한 인생의 동반자가 돼 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배우자와 가족에게 그리고 친구와 이웃에게 주위 사람들에게까지 우리는 인생의 동반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 인생은 세 겹줄 인생으로 되어야 합니다. 혼자 살아간다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힘이 됩니다. 우리 인생이 세 겹줄로 묶어진다면 쉽게 끊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교회가 세 겹줄과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돌아보고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함께함으로 모순 가득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함께 헤쳐나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이자 핵심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우리 삶을 들여 봉사하고 기꺼이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며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신앙이자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도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7절 하반절 이하에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까? 전도자가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원리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부터 던져야 합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만 섬겨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전도자가 말하는 5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 크게 4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로 교차하면서도 대조를 이루고 있죠. 특히 오늘 본문 7절 말씀 전도로 해서 확연하게 그 내용이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4단락이 서로 교차하면서도 어떻게 됩니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과 세상을 번갈아 오가면서 살피면서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전도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 것인지 그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는 이 시간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지 그 이유부터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차원이 다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2절 중반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우리 인간은 땅을 디디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합니까? 하늘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늘은 고대인에게 있어서 신의 영역입니다. 인간이 도저히 미치지 못할 곳입니다. 신만이 있을 수 있고 또 신만이 도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늘이었습니다. 그런데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인간은 하늘만 아니라 우주까지 정복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일까지 생기고 말았던 것이죠. 최초로 우주에 나간 사람이 소련의 유리 가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가가린이 우주를 갔다 와서는 이런 말도 했다는 것입니다. 우주에 막상 나가보니 어디에도 하나님을 볼 수 없었고 찾을 수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올라가고 우주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하곤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이시기에 우리 인간과 차원이 다른 분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과 전혀 차원이 다른 신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런데 하나님은 단지 우리 인간과 차원이 다른 정도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왕까지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세상 만물까지도 주관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 중반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9절 말씀을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누가 다스립니까? 우리 삶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는 전도자가 말하는 대로 높은 자입니다. 이들은 부와 힘과 권력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자가 다름 아닌 바로 왕입니다. 왕을 비롯한 정치 권력자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다스리고 우리 삶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자신들이 가진 부와 힘과 권력을 사용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을 심지어 학대하거나 억압하기도 하고 억누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이런 높은 자보다 어떤 자가 있다 말합니까? 더 높은 자가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더 높은 자가 이런 높은 자들을 감찰하기까지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더 높은 자는 다름 아닌 바로 우리 하나님을 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전도자는 힘과 권력과 부까지시고 좌지우지하는 왕까지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간다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땅에 소산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힘과 권력과 부까지 주면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까지 하는 왕이라 해서 예외입니까? 왕조차도 땅에 소산물이 없다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밭에 소산물이 있어야 왕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땅의 소산물은 왕이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소산물을 주지 않는다면 왕조차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땅의 소산물조차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삶을 좌지우지하는 왕, 권력자를 뛰어넘어서 이 세상 모든 만물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때마다 가장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도문이나 시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늘에 계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로기 이후에 하나님을 향해 하늘에 계시다는 고백을 더욱더 두드러지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이 신이 계시고 또 신의 영역이긴 하지만 하늘은 궁극적으로 어떤 곳입니까? 다름 아닌 이 세상을 다스리는 곳입니다. 이 세상은 하늘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하늘에 계시다는 고백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세상만 아니라 우리 모두까지 다 다스리는 그런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라는 고백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차원이 다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삶을 좌지우지하는 왕만 아니라 세상 권력자들조차 다 감찰하시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왕의 소산물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이 상 모든 것까지도 다 다스리며 주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의와 진리로 다스리기까지 한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만 아니라 세상 모든 통치자, 더 나아가 세상의 모든 것까지도 다 주관하며 다스리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만 우리가 오직 경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온전히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로, 왜 우리가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입니까? 신앙적인 차원에서 법적인 원리를 뛰어넘어서 우리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에 하나님만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10절부터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와 물질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부와 물질은 우리 삶에 필요합니다. 부와 물질은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편안하고도 안락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부와 물질로는 우리 인간이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물질이 주는 풍요조차, 그 안락조차 결코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와 물질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먹여 살리고 돌봐야 될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들을 돌보고 먹여 살리는 것도 의미 있지만 한편으로 어떻게 됩니까? 힘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그 많은 부, 그 많은 물질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든든하고도 만족스럽고 심지어 풍요하게 살아갈 것 같은데 결과는 너무나도 의외입니다. 어떻게 된다 말하고 있습니까?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온갖 염려와 걱정만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단잠조차 자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거부인 록펠러와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기자가 찾아와서 그렇게 많은 부를 모은 것에 대해 만족하는지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록펠러는 만족하지 못한다 말하자. 그럼 얼마나 더 모아야 하는지,
얼마나 더 가져야지만 만족할 수 있는지 기자가 묻자 록펠러는 잠시 생각하고는 이렇게 말했다는 건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지금보다도 조금 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거부였던 록펠러. 하지만 당시 그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다른 기업들을 철저하게 짓밟았습니다. 엄청난 탐욕을 추구했습니다. 그랬다면 잘 먹고 잘 살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온갖 질병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결국 시한부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 지경에 이르러서야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 안에서 기뻐하며 행복하게 노년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재벌이자 미국 대통령을 역임한 트럼프 역시 뿐만 아니라 권력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다 말하면서 지금보다도 조금 더라고 그렇게 선거 유세 때 외치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트럼프도 번자에 내려오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치적으로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동안 잠잠했던 온갖 비리에 대한 수사까지 진행되고 이미 탄핵이 하원에서는 통과되었고 상원에 상정되어서 아예 정치조차 할 수 없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까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추구하는 물질과 부가 우리 삶에 꼭 필요할 뿐만 아니라 편안하고도 풍요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우리 인생을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 삶에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 인생을 더 피곤하고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에 밤잠조차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 인생을 부와 물질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부와 물질이 우리 삶의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과 부보다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나아가 왜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됩니까?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까지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을 제가 봉독하고 16절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가 모태에서 발가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와 물질을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잘 살기 위해서,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든든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물질을 가진 자에게도 인생에게 있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재난, 불행이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재물도 인생의 재난 앞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자식을 낳아도 아들이 있더라도 물려줄 재산이 아무것도 없게 된다고까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고 맙니까? 모태에서 발가벗고 나왔던 것처럼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태어났던 것처럼 우리 인생은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돌아갈 때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합니다. 정말 수고해서 얻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와 물질도 우리 인생을 보장해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태어날 때처럼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가는 그런 험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은 결코 우리 힘이나 권력이나
부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조금 편할 수 있습니다. 조금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조금 다른 사람보다 더 건강해 살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으로 우리 생명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나아가 인생의 화와 복조차 우리 인생이 결코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헛되기에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 하나님만 경외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 생명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만 온전히 경외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하나님만 경외합니까? 우리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그래도 이 일상을 살아가고 있을 때입니다. 따라서 이 험한 세상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기쁘고도 복되게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이 세상만 아니라 우리의 생사화복까지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며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18절을 제가 봉독하고 19절을 같이 하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들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먹고 마실 뿐만 아니라 수고하느라 결실 거두고 더 나아가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선할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삶이라고 전도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재물과 부요를 누리면서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선물이자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만 오직 경외하겠노라고 우리는 이 시간 결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자는 헛되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오직 하나님만 경외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만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차원이 다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만 아니라 우리 삶까지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물질도 부요도 우리 인간을 만족시킬 수 없고 우리 삶에 평강도 줄 수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만 오직 경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까지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정말 복되게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만 경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경외하심으로 우리 삶을 주관해 주시고 더 나아가 복되고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까? 다음 주일 이 시간에 함께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헛되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경외할 것을 전도자가 촉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다른 차원의 분이시기에 무엇보다도 이 세상만 아니라 우리 삶까지도 주관하고 계시기에 더 나아가 우리 인간의 생사하복까지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만 경외할 것을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시금 하나님만 전적으로 경외하게 노라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이 복될 뿐만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전적으로 의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과 축복까지 누리며 살아나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각 처소에서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시간 기억해 주셔서 너무나도 어려워지고 힘든 세상 속에서도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환난 많은 세상 속에서도 근심 없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잎이 마르거나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열매때를 따라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결실을 거두는 삶까지 살아가도록 놀랍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연약함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수술받고 회복적인 성도, 퇴원하여 이제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바라는 성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힘든 항암 치료의 과정을 밟아 나가는 성도들까지 있사오니 심령마다 어루만져 주시고 온전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어려워지고 힘들어진 이 세대 속에서 또 코로나 말미암아 더욱더 힘들어진 이 세대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날마다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갑시다. 오늘 당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배 후에도 이어서 또 당회를 하게 되는데 코로나 방역 지침이 완화되면서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또한 동시에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새벽 기도에도 또 수요 예배도 드린다 말하지만 계속해서 지금 방역 지침이 2.5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2단계로 내려가기 전까지는 주일 예배만 대면으로 드리면서도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교회 학교도 계속해서 모이지 못하고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아이들도 계속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대신 매일마다 말씀 묵상 동영상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또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매일매일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말씀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신년 교사 강습회가 오는 토요일 날 있게 되는데 방역 상황 때문에 제대로 모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비대면으로 수강하게 되는데 우리 교육자들과 교사들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외의 것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세상만 아니라 세상 모든 권력자들, 더 나아가 세상에 일어난 모든 것까지도 다 주관하며 다스리는 그 하나님만 온전히 경배하면서 우리 인간의 생사만 아니라 그 하복까지도 주관하시고 주 안에서 복되게 행복하게 진정으로 살아가길 원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나아가 사랑하는 자녀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